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해석하는,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에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빨리 배웁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기초 지식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빨리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지혜롭지 못해도 또 슬기롭지 못해도 어린 아이와 같이 미련해도 쉽게 깨닫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기준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숨기시면은 솔로몬이 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배웠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그들은 천국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죠?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 아이는 앞서서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는 의미가 다른 어린 아이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비되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요. 이들은 비록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국을 나타내 보이셔서 천국을 깨닫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스스로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얼마나 억울한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면서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율법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율법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이 율법을 섬기고 싶어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전통까지도 만들어서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또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랜 동안 해오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천국 복음을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감사하다고까지 하면은, 아니 그게 우리한테 억울한 일인데 감사하다고까지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우리들에게 정말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들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이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또 사람의 관점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실력과 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억울하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천국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이고 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원리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독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셔서, 숨기지 않으시고 나타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즉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그런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는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옳은 거예요. 사람의 실력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7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알 수 있다라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또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환상으로 깨닫게 된 것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버지만 알고 또 이 계시를 받은 자만 알고 또 이 진리를 알면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런 고생을 의미하고요. 능동적인 고생이죠. 또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고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생들은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 억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막 율법에 여러 가지 막 수백 가지의 전통까지도 만들어서 그것에 억눌려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헉헉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배우려 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으로 아직은 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벽하게 기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지신 멍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지신 이 멍에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이 멍에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맨 그 멍에를 그냥 우리는 어깨만 살짝 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인간들이 쌓아놓은 율법의 모든 굴레를 그 멍에에 다 짊어지시고 그 멍에를 함께 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냥 성격이 온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야생동물이 길들여져서 온화하게 된 것.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사람이 동물을 훈련시켜서 사람 말 잘 듣게 만드는 그 상태 있죠.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온유, 순종하심으로 또 주님께서는 기꺼이 또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죠. 겸손해지셨죠. 이런 온유와 순종,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천국을 깨닫게 되면 천국을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또는 나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배우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교만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천국을 깨달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신앙심으로, 종교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시가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또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이상으로 뭔가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말씀까지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경험으로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그냥 자기만 갖고 있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알기를 원한다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 잘 길들여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는, 정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시는 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진정으로 천국을 깨달으셔서 다른 것 말고 어떤 자랑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온유와 겸손만을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